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손님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에게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댔습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대적들 앞에서 누구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대적들이 막 이를 갈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린 곳에서 이 스데반이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자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끌고 가서 양문이라는 성 밖에서 돌에 던져서 스데반을 이제 순교로 몰아갑니다. 그때 돌을 처음에 맞을 때 스데반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드린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돌을 너무 많이 맞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직전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었냐면 그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전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주 초연히 의연히 스데반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예수님이란 이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며 그 주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교를 했는데 이 순교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 8장 1절을 우리 중간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뭐가 있었다?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에게 손대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냥 감옥에 가둘 정도까지만 갔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죽게 됐어요? 스데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큰 죄를 지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을 때 특별히.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뭐 했으니까?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 이후에는 쉽게 죄를 짓는 것이 이 죄의 힘이고 사람의 죄성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한번 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한번 죽이기 시작하니까 많은 그룹들이 여기저기서 누구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게 이런 박해가 전방위적인 이 핍박과 박해가 교회에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런 박해가 있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교회는 같이 사도 외에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약 10,000명 이상의 그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누구를 제외하고는 사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건강했던 교회, 그 강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공중 분해돼 버린 겁니다.
교회가 남아나질 않은 거예요. 완전히 다 교회가 깨져서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교회는 끝인가요? 그 강력했던 초대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했던 초대교회가 완전 공중분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뭐 했다? 이겼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 괴수인 예수의 잔당들을 우리가 다 척결하고 예루살렘을 깨끗이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그 뒤편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어둠의 권세는 아마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이제 초대교회 강력한 교회는 공중분해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이거는 사단의 계속되는 어리석은 전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 이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게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 뒤에서 조종했던 것들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뒤에서 조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랬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어둠의 권세는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죽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미 사탄은 실패를 맛보았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 아주 막 성령이 충만한 누구를 죽인다면, 저 헬라파 지도자인 스데반을 죽인다면 초대교회는 뭐 할 거다? 붕괴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현상적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고 나고 강력하게 박해를 했더니 막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아예 그냥 공중분해됐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어둠의 권세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참 어리석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다 도망쳤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가서 뭐를 전했어요?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장 1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몇 장이? 1장 8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제 1장 8절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시고 말씀은 아시는데, 자, 우리 1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내리셨던 지상명령과 정확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간 곳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 순교를 통해서 여태까지 율법과 성전이 전부인 것처럼 그 복음을 가두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두고 있었던 이 복음이 어디로 확장된 거예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확산에는 누구의 순교가 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했어요? 아주 의연하게 누구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의연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됐다고 했죠? 다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다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을 이제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 하면 다 뭐 한 거예요? 다 도망친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다는 어떻게 된다? 우리 다 죽는다. 빨리 뭐 하자? 도망치자라고 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남았으니까 누구도 도망친 거예요? 사도들 다음으로 세워진 분들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있었죠. 그죠? 초대교회 훌륭했던 그 7 집사님도 스데반 죽고 나서 다 뭐예요? 다 이분들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죠? 또 그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 그 사람들도 뭐 했어요? 다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그 도망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자, 스데반은 의연하게 순교했는데 빌립은 도망쳤다. 그래서 비겁하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소명과 사명은 다 각각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네, 그러면 빌립이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예, 사마리아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밟지 않는 땅이에요. 다 극히 혐오하는 땅이 사마리아인데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을 때 이 핍박을 피해서 누가 갔어요? 빌립 집사님이 그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어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해서 어디로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시에게 누구를 증언하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은 최초의 뭐예요? 순교자가 되었다면 빌립은 최초의 뭐가 되냐면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빌립 역시 누구만큼 훌륭해요? 스데반만큼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이와 같이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출발점에는 누구의 순교가 있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 이 처절한 순교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7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8절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예,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 모든 것에 증인이 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그 큰 증인 앞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진 다음에 돌을 던지거든요. 근데 누구 앞에 두었대요?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돌을 던졌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인 맞습니다. 자, 오늘 8장 1절 또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너는 죽어도 뭐하다? 싸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괴수야.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이를 갈며 아마 사울도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3절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은 거를 그냥 사울은 마땅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뭐 했다? 잔멸했다. 이거는 잔멸이라는 거 아주 잔인하게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멸하였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각 집을 방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스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어디에 옮겼어요? 옥에 옮기는 역할을 이 사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교회의 핍박의 선두주자요 성봉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완악하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교리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을 잔멸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드러냈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마가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그죠?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 쓴 성경이 몇 권 없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이 쓴 거고,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이방인이 어쩌다가 예수님의 인생인 누가복음을 쓰고 교회의 부흥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인 사도행전을 어쩌다가 이 이방인 누가가 쓰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하는지 봤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어떻게 토론하다가 어떻게 체포되고 사내들인에서 어떻게 변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위대한 설교를 하나하나 한 걸 그대로 적어놓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 그러다가 끌려가서 돌에 맞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런 아주 자세한 스토리를 이 이방인이고 의사였던 누가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한테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본 거는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 정보를 모아서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누가는 선교팀이었습니다. 어떤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그 선교팀의 의료를 감당했고 한 사람이 주치의였는데 그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치의였고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누구 설교를 계속 들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누가는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의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체포되고 거기서 변론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아까 나왔던 바로 청년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놨다라고 하는 그 청년입니다. 사울이 그거 다 뭐 한 거예요? 그 기도, 그 설교 다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고스란히? 누구한테 그대로 얘기했고 누가는 그거를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바로 이 사울이었던 이 청년, 그죠? 교회 박해의 선두주자요, 선봉장이었던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요, 선봉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박해하던 선봉장이 어떻게 하다가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모태부터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시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7장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60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의 마지막 기도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뭐 하지 말아 주옵소서,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다시 얘기한다면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 안 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스데반의 가장 큰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던 청년, 교회를 잔멸하며 살인 행위에 죄를 지었던 사울의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되려 그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선교의 선봉장이 되는 데는 누가 드렸던 그 스데반이 순교하며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사울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둘 다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을 가말리엘은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는 둘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은 기독교의 최고의 엘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청년은 누구겠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두 청년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 스데반의 순교와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은 유대교 엘리트 청년이었던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많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사실 많이 겪지는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전하고 막 즐겁게 사역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한 번에 어떻게 됐어요? 빵 하고 돌에 맞고 그냥 그 순간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선교 내내 뭐 했습니까? 계속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죽을 때는 또 어떻게 죽어요? 이제 참수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냥 죽을 때만 고통당했다면 이제 바울은 회심 후에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결국 순교적 삶을 살다가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생각했을까요? 스데반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은 스데반과 예수님께 빚진 자였고,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죄인 중에 누구다?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과 아는 사이였을 것이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는 스데반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누구의 목까지 살아가겠다, 스데반의 목까지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렀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른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음성의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순교가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의 순교가 없다면, 이제 그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스데반의 순교가 없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파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냥 유대교의 한계 종파로 끝났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했으므로 그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과 바울만이 아니라 이때 흩어졌던 사람이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요. 다메섹의 안디옥의 그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때 최초로 뭐라는 이름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때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가 세웠을까요? 사도는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세웠을까요? 여기 오신 집사님은 없어요.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다 여러분과 같은 누가 세웠어요? 평신도들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평신도들이 감당하기 못하니까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누가 가냐면 바나바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교육자로 바나바가 누구를 부르냐면 바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또 이때 스데반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들 중에 또 흩어졌던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도시, 최고의 나라인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 로마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가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이제 바울이 내가 땅끝까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가게 되고, 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서 로마에서 이제 또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확장돼서 유의미한 곳에 아주 유의미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출발점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스데반의 인생,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인생을 사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만약 스데반이 그때 순교하지 않았다라면, 그죠? 그냥 복음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스데반을 본받아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나의 미랄로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데반을 미화하면 안 됩니다. 야, 스데반 대단해. 역시 스데반 집사님이야. 이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스데반처럼 살겠다라는 스데반을 기준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기준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만이 아니라 이후에 말씀드렸던 빌립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특별히 위대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것은 무명의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태도는 따라가야 돼요? 바로 이 스데반이 정말 하나의 미랄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던 이 순교적 삶을 우리는 동일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밀이 되는 그런 삶을 살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미랄로 산다는 의미는, 즉 순교자적 삶을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야, 청년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해야 한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중요한 기준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걸 해야겠냐?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전엔 이러면 나오는 질문이 뭐였냐면 술, 담배를 뭐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에 충성도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술, 담배, 주일 성수, 11조, 이게 우리 유대인들처럼 마치 율법과 성전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추구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은 역시 우리 청년들은 수준이 높아서 그런 대답은 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청년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 청년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건 다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직장의 상사에게,
또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뭐를 해야 한다? 순종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그래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부터 흘러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권위가 문제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했고요. 또 한 청년은 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여 용서받는 삶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 내가 용서하는 삶, 그거는 바로 뭐의 삶이냐면 순교적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묵묵히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다가 보면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손해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너무너무 뭐예요? 싫죠. 그죠? 재정적 손해도 싫고, 내 감정적 손해도 싫고, 나의 위치의 손해도 싫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면 뭐가 일어나요? 막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더 전화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억눌러서 이제 이기고 낳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보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교적 삶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 자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누구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세대에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 재정적 또 육체적, 정서적 손해를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며 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왜 손해를 보고 살았냐면 단 한 가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들의 미랄의 삶은, 그들의 순교적 삶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열매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순교적 삶을, 이제 하나의 미랄로서의 삶을 누가 살아야 돼요? 누가?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의 미랄로 순교적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감당하며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